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이면서도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름입니다. 똑똑하십니다. 사실 내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쑥스러워요.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내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참으로 쑥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그것이 곧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서 사물과 단체 그리고 현상 따위에 붙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의 이름은요,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 이름은요, 그 사람의 속성을 말해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또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계시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 이름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소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속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외에 우리는 호칭을 붙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호칭을 붙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 뒤에는 뭐가 붙죠? 정종환 목사. 이렇게 호칭이 붙습니다. 그 호칭은요, 그분의 위치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름은 예수이고 호칭이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이 곧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칭과 이름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들어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골프를 치러 가게 되는데 이 골프 캐디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VIP가 왔으니 어떻게 할까? 그래서 교육하는 사람이 이 전두환 대통령이 뭔가 말하면 카카라는 호칭을 붙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디들이 열심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분이 와서 골프를 친 거예요. 골프를 치다가 옆에 있는 캐디에게 한마디 하였다랍니다. 밥은 먹었는겨? 죄송합니다. 제가 성대모사는 잘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캐디가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카카 해야 하는데 전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 전하라는 말, 이 카카라는 말은 뭡니까? 호칭인 거예요. 고위 관료에게 붙이는 거. 그래서 예전에 전하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붙였습니까? 왕에게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날 메시아, 아기 메시아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고 했죠? 이렇게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기묘자라, 그리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네, 기억 못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메시아에 대하여서 호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날 메시아 이름이 몇 가지예요? 지금 엄청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요? 그분의 속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기묘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약 성경, 이 마태복음에는요, 이 땅에 태어날 메시아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두 가지의 이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그리스도는 호칭이고요, 임마누엘은 이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태어날 메시아가 어떻게 예수 그리고 메시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먼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서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가 왔는데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약혼이란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 약혼식을 하고 난 뒤에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정식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혼이라는 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즉 부부와 동일한 그러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약혼 기간에는 서로 동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이었어요. 아마도 이 요셉에게 있어서,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날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가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살고 있을 때가 행복합니까? 네, 예의상 지금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실 연애할 때가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설레임이 있었을 것이고 또 기대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결혼에 대한 아름다운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무너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얼마나 기대하며 부풀어 있었겠습니까? 이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 라헬을 너무 사랑하였기 때문에 7년 동안 이 7년을 하루같이 보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만큼 그 마음에 애틋함이 가득했어요. 이렇게 신혼을 향한, 이 결혼을 향한 부푼 마음을 가지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순결을 지켜야 할 마리아가 뭐예요? 임신을 한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서 아이를 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변명에 불과하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일로 인하여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니, 아직 결혼을 하지 아니한, 특별히 정혼한 이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남편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끝에 마침내 가만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아멘. 그나마 그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상황을 파악하고 조용히 그 관계를 끊고자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에 의하여서 잉태된 이 사실은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먼저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아멘.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가 먼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가 불러오자 결국은 요셉에게 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기에 어찌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대로 가족들에게 알리고 제사장들에게 알려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것인가? 그런데 또 하나의 율법은요, 만약에 이 결혼을 파하기 위하여서는 이혼 증서를 주고 보내면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그렇지, 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약혼은 하였지만 그래도 떳떳하게 보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누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준수하고 이 약혼자 마리아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파혼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감정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 요셉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유럽의 시골 한 교회에서 이 성찬식을 하던 중에 한 소년이 실수로 그만 포도주를 그 잔을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할 수가 없었어요. 어른들은 성스러운 성찬식을 방해하였다고 그 소년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야단치며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 성스러운 성찬식을 망칠 수 있느냐? 다시는 교회 오지 마 하고 쫓아냈습니다. 이 소년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였습니다. 티토라는 이름의 이 소년은 훗날 유고슬라비아를 공산국가로 만드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유물론적 사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산국가를 만드는 1등 공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같은 때에 다른 교회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 소년의 실수보다 그 소년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포도주를 뒤엎은 그 소년에게 옷은 더럽히지 않았느냐? 다친 곳은 없느니?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다음부터 조심하자 하고 그를 타일러서 그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홀튼이라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훌륭한 성직자가 되어서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귀하에게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사랑의 작은 선행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그로 하여금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 작은 허물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7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을 덮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요, 사랑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감싸 안아주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허물을 계속해서 들춰내는 것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사이가 좋았던 관계도 원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실수와 허물을 들추어내기보다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요셉과 같이 비록 이해하기 힘들고 배신감이 들고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셉이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행에 옮기려고 하였을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는 요셉에게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그 말씀은 내가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결코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직접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받아야 하는 것, 응답은 내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그 말씀은요, 나로 하여금 의심을 더욱더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으로 그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응답 받을 때에 그것만이 나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끊임없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다른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일방적인 일처리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은사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령을 통하여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성령을 통하여서 읊조리며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몸을 통하여서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서 봉사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일을 함에 있어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것은 분쟁만 만들어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받은 응답과 요셉이 받은 응답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보여줬고 똑같이 들려준 것입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일함에 있어서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남에 있어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이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 고집으로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주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는 단지 요셉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그 사역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잉태하심은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기 위하여서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흠없는 제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살아보노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신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내려온다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자들은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성과 신성을 만족하면서도 이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원죄를 피하기 위하여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된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조건을 충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원죄가 없기 위하여서는 성령으로 직접 잉태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가 없으시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님의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이라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믿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는 계속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아멘. 이 예수라는 이름의 원래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예수와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아, 호세아 같은 이름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나 아니면 호세아나 이사야 이러한 이름처럼 똑같이 불려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 뒤에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과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줄 수 있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기아와 빈곤, 그리고 질병과 전쟁, 고문과 착취와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국제적인 기구들이 있습니다. 유엔이 있고요, NGO 활동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빈곤이나 질병, 전쟁 등으로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요, 빈민운동가가 아닙니다. 정치적 혁명가도 아닙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의사도 아닙니다. 그분은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나의 질병은 고쳐줄 수 있어요. 예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예수님만이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사전은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 23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예수와 임마누엘의 이름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 뜻과 의미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태는요, 그 이름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임마누엘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가장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건강이나 부귀영화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공과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대림절은요,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용서할 자들을 용서하시고 도와줄 자를 도와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